하나님의 지혜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이죠. 기술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고 연마해야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기술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사랑이 기술이란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도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를 바라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죠. 특별히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할 줄 알죠. 많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어요. 분노 때문에. 그리고 분노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훌륭한 지도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지는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죠.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0편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또한 더디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 2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될까요? 야고보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노함과 분냄이죠. 에베소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 노함과 분냄이 같이 가고요. 또 떠드는 것도 거기 있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정의를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어떤 분노는 해야 되고 어떤 분노는 하지 않아야 될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정당한 분노일까? 그리고 분노를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첫째로 지혜란 의로운 분노와 악한 분노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선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정의를 위한 분노죠. 제라드 리드는 말하기를 의로운 분노는 거룩한 사람들의 표시다. 시편 7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미로다. 하나님 의로우신 까닭에 세상의 불의를 보면 분노하십니다.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은 거룩한 에너지예요. 그러나 의분도 잘 절제되지 않으면 폭력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의분을 좋은 일에 승화시켜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분노함으로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된다. 윌리엄 채닝은 평소에 나는 120파운드가 나간다. 하지만 화가 나면 1톤이 나간다. 굉장한 에너지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노예에 팔려가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뜻을 정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은 의분을 승화시키는 에너지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시벤저는 말하기를 악에 대하여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것에도 열심이 없다. 잘못된 것을 미워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당신이 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선한 분노는 필요하죠. 악한 분노가 뭘까?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충동적인 분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죠. 화를 내죠. 성을 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죠? 교통사고, 질병, 도둑, 상실, 실연, 엄청나게 많죠. 재난, 전쟁. 여러분, 가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훈육할 때도 보면은 어떨 때는 훈육한 것 같지 않아요. 분에 겨워서 막 폭력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가끔 남편들이 아내를 폭력하는 걸 보면 나중에 얘기하죠.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너무 남용되는 거죠. 제라드 리드는 말하기를 악한 분노는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지속적이고 격하며 앙심에 찬 욕구를 말한다. 악한 분노는 다른 사람 해롭게 하는 거예요. 증오심, 적이감, 혐오감, 원한, 미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가장 무섭고 악한 분노는 까닭 없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면서 즐기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신념과 다르다고 그 다른 걸 틀렸다고 말하면서 적대감을 갖거나 증오심을 갖거나 혐오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분노가 있죠. C.S. 루이스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훨씬 더 악할 것이다. 전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한순간의 격정으로 인한 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마음의 선택이다. 증오한다는 것, 우리의 이 소우주에서 미워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생각을 완전히 몰아내고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영적인 살인이다.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하는 건 지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용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잠언 19장 11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두 번째 지혜란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라도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까닭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오해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혼자서 생각하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오해를 증폭시키는 그건 분노. 그게 우리 언어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잘 경청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좋겠는가? 첫째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잘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죠? 첫째로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경청하십시오. 상대방 입장에서 자꾸 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째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면 좋죠? 네. 셋째로 자신의 내면의 정직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데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직장에서 화가 났던 일을 지금 집에서 분풀이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감정을 알고 분노의 원인을 알 때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어요. 첫째, 왜 나는 화를 내려고 하는가? 둘째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셋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제가 결혼생활 하신 분 알겠지만 남편이 아침에 밥상을 받았는데 기대했던 음식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기대했던 음식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하는 걸까요? 자,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짜증을 부린다고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나오려면 일단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음식이 뭔지.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30년 되고도 아내에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표현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만 숨은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 후에 나타날 나쁜 결과를 미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려가지고 나쁜 결과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내 생각 가운데 참 결정적인 실수들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분노예요, 분노. 화를 잘 쓰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려면 생각을 깊이 한 훈련해야 돼요. 생각이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데 스가펙은 원죄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생각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이 잘 되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다고 알면 유혹을 버릴 수 있죠. 분노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성을 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안다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죠. 잘못된 분노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잠언 29장 22절을 보시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겸손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이 된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란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란 자신이 해서는 안 되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좀 뭐가 많아지고 좀 높아지면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결코 안 될 일을 하고 말잖아요. 요셉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항상 바로에게 모든 공을 돌려요. 끝까지. 끝까지 겸손한 게 어려운 거예요. 우시아가 잘 되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예배는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분향하려고 했죠. 그래서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왕을 막았죠. 만류했죠.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분향을 한 중에 이런 결과를 가져. 역대 16장 1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세상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럼 분노가 좋은 결과를 하지 않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41년째인데 가끔 교회에서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예배 중에 또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분노는 건강을 해치잖아요. 드라마 보면 가끔 막 화를 내다가 쓰러지잖아요. 뇌졸중으로. 카논 박사는 분노하게 되면 피가 빨리 응고한다는 말을 해요. 건강하는 책을 읽다가 한번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아이가 젖을 먹고 죽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엄마 젖을 먹었는데. 되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요. 화를 너무 갑자기 내면 이 아이 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우유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화가 이렇게 내면 몸이 이렇게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화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는 분들, 그건 좀 가족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사표를 내고 내가 뭔가를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아내와 가족들과 부모님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참아야죠. 화를 참지 못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노하기를 더디할 등으로 얻게 될 좋은 결과를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나만 장군이 어린 소녀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나만 장군은 생각했어요. 내가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경의를 표하면서 손을 당치에 얹고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씻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나만이 노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분노해서 떠났죠. 만약에 그가 떠났으면 그런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내 종들이 지혜로워요. 열왕기하 5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려되 내 아버지요. 참 종들이 지혜로워요.
주인에게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노를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로운 말에 나만 장군의 분노가 이렇게 녹았죠. 나만 장군 훌륭해요. 종들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잠언 19장 11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몇 번 들었을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또 얘기할게요. 한번 제가 집회를 갔다 오는데 제 아내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며칠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짐을 찾고 이제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를 멀리 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다고. 어떠냐고. 그리고 이제 짐을 끌고 가는데 정말 멀리 댄 거예요. 정말 멀리 댄 거예요. 이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나. 아니, 내가 이렇게 멀리서 오는데, 이렇게 멀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짐을 싣는데, 제가 막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너 뭐냐? 보니까 이게 이기심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된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분명히 아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멀리 됐다고. 그래서 화내지 않고 괜찮다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화를 냈다면 그날 저녁 반찬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는 동안 둘이서 뿌르퉁 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화가 났을 때 이게 내가 내는 짜증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짜증을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내도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며칠 동안 애들 돌보고 힘들었을 텐데 아내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조금 걷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돼, 이렇게. 세 번째 지혜란 기대 관리를 통해 분노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게 분노가 있다는, 숨은 분노가 있다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한 일을 만났을 텐데, 그때 헨리 나운의 책을 읽다가 헨리 나운이 사역자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죽어라. 만나는 사람들의 과거로부터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의 과거를 자꾸 기억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땠는데. 또는 부부 사이에도 연애할 때 뭐 싸웠던 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특별히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지나간 과거로부터 죽어야 돼요. 새로 만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날마다 굽는 빵 같은 거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식혀놓은 빵이 아니라 날마다 구우는 것처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초심, 그 사랑의 감격,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익숙함으로부터 죽어야 돼요. 익숙함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신자들의 과거로부터 죽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로부터 죽으라는 거죠. 분노로부터. 내가 고민했어요. 나한테 분노가 있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꽤 침착한 사람이죠. 그죠? 내가 착각하고 있나? 꽤 침착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분노가 있다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만났을 때 89년에 32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뭐 숫자가 몇 명 안 돼, 20명, 30명 모이는데 오기로 한 신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도 문을 보면 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안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떠났나. 뭐 설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몇 사람만 더 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진짜 어려웠거든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앙 좋은 집사람들 몇 사람만 11조 하면 이 재정이 다 해결되는데 11조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 기본인데 이걸 안 하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미안해요. 네. 선을 회개하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헌금 잘 안 보거든요. 잘 몰라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내려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분노의 문제가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숨은 분노가 무서운 분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관리할 수 있겠나 고민을 많이 해요. 첫째로 분노 관리 기대 관리죠. 기대 관리. 언제 우리가 분노하죠? 보통 네 가지죠. 첫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죠. 둘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죠. 셋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분노하죠. 넷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하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않은 질병, 강도, 도둑, 뭐 전쟁, 재난, 지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또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줍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해 줍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는 걸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화를 자꾸 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화를 내려요. 그래야 화가 풀린다고. 여러분 그게 안 좋습니다. 화를 자꾸 내다 보면요, 그게 폭력이 됩니다. 예, 폭력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화가 나면 막 벽에를 던지라고 그러는데 그릇 던지지 말고, 여러분 벽에 던지다 보면 반드시 그릇 던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악해서 악을 도모하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달래듯이 화를 달래야죠. 그리고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며칠 전인가요? 우리 넷째 손주죠. 막내 손자가 생일이라서 이제 제 아이랑 함께 찾아갔는데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밥을 먹는데 아이가 이제 2살 됐으니까 밥 먹다가 막 한 번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막 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막 이걸 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네프킨을 달라는 거예요. 네프킨을 달라고 그러는데 다 음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아이 마음 하나도 모르겠구나. 아이는 네프킨을 달라고 하는데 다 원치 않은 걸 주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드시죠?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접대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도하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그룹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이 그룹을 통해서 변화가 돼가지고 신자들이 연락이 온대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그 그룹에 들어가더니 변화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늘 기도하거든요. 신자가 변화되려고. 근데 신자들은 늘 기도하는 거, 우리 목사님만 변화되면 교회가 다 해결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인생 쉽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편 90편 10절 보세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얹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기대를 낮추세요. 기대를 낮추세요. 제가요 목회 초기에는 참 기대가 많았어요. 교인들이던 기도도 많고 막 교회도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파리떼도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숨은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와버린 거죠. 분노가 크면요 침체가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것도 화가 나니까 기대를 확 떨어뜨리고 삽니다. 지금은 아주 기대를 다 떨어뜨리니까요 참 마음이 편해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이래봬도 10파운드가 늘었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요.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적 같아요. 야,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마음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 아내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오면 내가 다 의리야. 부목사님들 섬기고, 장로님들 다 섬기고, 성도님들 섬기고, 그냥.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도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음을 비우니까 참 사람이 좀 편해지더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훈련해요, 날마다. 세 번째, 분노하는 권리는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대부분이 해석이 잘못됐어. 분노, 부정적인 해석이나 부정적인 반응이죠. 근데 분노 관리 잘하려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다 그렇지. 따라서 해보세요. 나도 죄인이야. 나도 실수가 많아. 네. 이게 이제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롤러메이가 사건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 관리는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말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 모든 사건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너무 빨리 판단해요. 너무 빨리 오해하고 너무 빨리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다 역전의 드라마잖아요. 사라, 다니엘, 에스더, 다윗,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역전이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요기베르가 한 말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억울한 일을 무조건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암병이 걸리는데 뭘 좋아하겠어요. 중요한 건 해석을 잘하는 거죠. 이 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반응하는 거죠. 저도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겪고 참 어렵게 한 분도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나를.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어렵게 한 일 때문에 요셉이 잘 되더라고요. 또 다윗도 보니까 사울이 그를 괴롭히는데 또 사울이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그걸 잘 견디면 그릇이 커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배우게 된 거죠.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울이 다윗을 괴롭힐 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사울 좀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연단을 받고, 저도 침체를 겪는데 89년부터 6년 정도한 침체를 겪는데요. 이야, 정말 어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세월을 6년 동안 거치는 동안에 음식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책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생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인간의 심리를 배우고 영적인 문제를 배우고, 저는 그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야. 심리를 내가 만든 거야. 내 문제는 근심이 있어. 생각이 깊지 않은 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6년 동안 계속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러면서 막 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6년 동안의 그 어려움이 내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때 분노 관리를 잘할 수 있죠. 미숙하면 화를 자주 내요. 충동적이죠. 성숙한 사람이 인내해야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좀 숙고하고 이렇게 잘 젖어낼 의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세요. 그럼 기도와 침묵 기도, 조금 통성 기도 괜찮죠. 침묵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져요. 어떤 분 그렇게 하죠. 침묵 기도하면 참 목사님 잡생각이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 네, 그걸 넘어서야 돼. 그걸 지켜보고 쭉 그냥 지켜보고 분노가 났으면 분노의 감정을 지켜봐야 돼. 이렇게 지켜보고는 가만둬야 돼요.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꾸정물이 있다고 그럽시다. 막 흔들어놓으면은 이게 들어와요. 근데 가만 두면 점점 가라앉아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가만 있으면 생각들이 막 지나가죠. 말을 걸지 마세요. 감정도 막 지나가죠. 오해도 생기고 막 분노도 생기고 섭섭한 게 쭉 그냥 지나가는, 감정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져요. 그러면 깨달음이 생깁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요즘은 누가 교회에 결석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무슨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세요. 제가 교회가 개척교 할 때는 교회가 몇 명 안 되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생각이 되고 또 신자 한 명만 좀 빠져나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 잘하시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다 그냥, 옛날에 부목사님들이 막 좀 그런다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야단칠 적도 있어요.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환도라. 형제처럼 사랑하면 되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쩔쩔맵니다. 을이 완전해요. 완전히. 눈치 봐. 부모님 눈치 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마귀가 역사하기 쉽거든요. 분을 내면. 사당 27절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자꾸 부분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손, The Gifted Hands라는 책을 쓰신 의사가 계시죠. 나중에 장관까지 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주신 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어릴 적에 이 분노하는 기질이 있어요. 분노하는 기질이. 한 번은 9학년 때인데 친구랑 다투다가 늘 가지고 다니는 등산 칼로 꺼내가지고 친구의 배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딱 찔렀는데 다행히도 친구의 그 혁대 버클에 맞은 거죠.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막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합니다. 친구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오늘 친구를 죽였다면 나는 소년원과 감옥에 가야 된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어머니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분인데 너무 가난한. 내 어머니가 꿈을 줬어요. 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래서 도서관 가서 책을 읽다가 점점 지성이 개발되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성격이 그런 거죠. 근데 목욕탕에 앉아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내게서 이 못된 성질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친한 친구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나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언 16장 32절을 만났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기도하고 잠언을 읽고 성경을 조금 읽는 중에 잠언을 자주 읽었다고 그래요. 성에 있는 습관이 되었고 20년이 그때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써 20년이 지난 후까지 더 이상 그런 충동적인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머리가 붙어 태어난 쌍둥이 수술해가지고 살렸고요. 나중에는 장관이 됐죠. 만약에 그 분노하는 기질을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더디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진멸하신 데 더디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중에 인자와 긍휼을 많으신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중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야 될 분노와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게 십자가죠. 성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 노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꾸 짜증이 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픈 데도 많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를 잘 다스린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